드리겠습니다. 만원을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션 소가의 새는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봄입니다. 아마 한 달 전만 해도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보일러가 얼어 터지고 또 우리 교회도 화장실 물이 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택도 보일러가 문제가 되어서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AS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문제점을 찾아서 고치면서 저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물이 얼지 않게 주방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놔야지 왜 그냥 방치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지금까지 별탈 없어 물이 얼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네 그렇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 보일러를 고치기 위해서 서둘러 나갔습니다. 보일러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해결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문득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치아 관리를 잘못해서는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플 때 빨리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쉽게 되는 것을 좀 괜찮아지니까 차일피 이러다가 그만 치아가 크게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대뜸 저에게 물어봅니다. 참 무던합니다.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치아 때문에 1년 동안 무려 하여튼 수십 번 병원에 가면서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꼭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탈 없다 보니까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치과에 가서 정기검정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이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뒤로 미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때 병원도 가시고 검진도 받으시고 또 이제 날씨가 풀렸으니까 운동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야 참으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제가 우리 총회일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마치고 그곳에 아주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가 가봤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웅장한 폭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의 상류는 그저 넓은 강, 넓은 호수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폭포가 있는 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를 짓지 않으면 자꾸 아래로 떠내려가는 물살이 급합니다. 때문에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있다가는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강 여기저기에 눈에 띄게 큰 경고 표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뚝을 받고 또 붉은 깃발도 띄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 차례나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뱃놀이 하는 사람들은 1차 경고선까지 가게 되면 다시 노를 저어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아직은 노를 저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그대로 지나치면 마지막 세 번째 경고에 도달합니다. 물론 그때도 노를 저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마저 넘어서면 이제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쉽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물살에 그만 휘말려 들어가서 대도 사람도 그 엄청난 폭포 밑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고를 어기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1년에 서너 명씩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리석기도 하고 서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이제 우리가 헤쳐 나아가 안전한 곳으로 나아갈 그러한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냥 그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흔히 좋은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놓친 것이 아니라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회의 한계, 눈의 한계를 염두에 두지 못하며 살아온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마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루지 말고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일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쉽게 번역한 그 내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곧 너를 고소한 사람과 법정으로 가기 전에 그 도중에 화해하고 이제 모든 것을 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아직 길에 있을 때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 본문 21절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형제 사이에서 서로 증오하여 욕하는 관계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악화된 형제 관계를 두고 오늘 본문은 예배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화해에도 기회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에도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그때를 놓치면은 우리가 화해하고 싶어도 화해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해란 적당히 서로의 오해를 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돌이켜 원래대로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단지 인간 대 인간 관계에만 국한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까지 나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선행 조건으로 먼저 서로 화해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화해가 담겨있는 그 예물을 비로소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요, 이 예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참 예배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돌이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요, 회개와 성숙이라고 하는 삶의 온전함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마을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한 삶을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칸트는 대학 시절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먼저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여자가 먼저 청혼을 했던 까닭은 이 칸트가 우물쭈물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칸트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다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각각 정리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칸트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결혼을 찬성하는 이유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보다 4가지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칸트는 심호흡을 하며 이제 여자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했다네. 게다가 아이가 둘이나 있다네. 칸트는 결혼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사랑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함께 결정해야 하는 때입니다. 칸트는 그 사실을 참으로 깨달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 가롯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이 가롯 유다에게도 관계를 돌이켜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도 사랑하는 제자이기에 수차례 그를 향해 권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하리라 말씀하시고 또
26장 23절에서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떠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회개의 그 기회를 그만 날리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뻔뻔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그로 하여금 되돌려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자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마음을 닫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며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보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이어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에게 베푼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유다가 영영이 버려지는 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유다는 다시 화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맙니다. 사랑 좁게 성도 여러분, 유다의 어리석은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또 올리십니다. 바라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돌이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길, 곧 삶의 도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언제까지나 마냥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길이 지나면 언젠가 마지막 다가올 그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길이란 먼 훗날의 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비로소 코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곧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권면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완고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과거의 잘못과 치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리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좁게 성도는 죽은 과거, 사라진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의 하루하루, 그날이 모여 현재의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과거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현재의 오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과거의 역사이며 동시에 미래의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옷깃을 여미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이라고 하는 길에 있을 때에 화해하지 않으면, 오늘이라고 하는 길에 있을 때에 변화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는 길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으면 내일의 영광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과거에 갇히듯이 내일은 오늘에 갇힐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에 따라 내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심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채우며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내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침한 감옥에 있으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사도로서 오늘 주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상가로 유명했던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남기신 글 가운데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불행 죄악을 한순간에 행복과 선으로 변경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먼저 나를 돌이켜 다시 원점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아직 길에 있을 때에, 도상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에 있고, 아직 화해할 수 있는 길에 있고, 아직 행복과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에 있음을 깨달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으로 열심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화해가 있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화해를 통해서 부활의 내일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되돌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나 형제 이웃과 화해하며 다시 한번 이제 모든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